오늘 수요 회복 비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시험 당함을 기뻐하는 사람들, 시험 당함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당하는 사람, 시험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럼 시험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좀 이해가 되겠죠. 성경의 시험은 크게 큰 틀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있고 마귀가 시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전부 다 테스트예요. 테스트. 테스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축복을 받을 만한가? 테스트. 믿음이 정말 제대로 있는가? 뭐 이런 거. 어찌한가? 이렇게 보려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예.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미혹하다, 유혹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축복을 받을 만한가? 그래서 그 내용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을 만한가? 또 믿음의 축복을 받을 만한가? 뭐 여러 가지 사명을 받을 만한가? 이 사명도 아무에게나 사명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시험에 보고 직분도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축복 전 우리를 달아보는 거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우리가 가는 길을 옆길로 새게 하는 거예요. 3000% 잘 가다가 3000% 빠지게 만드는 거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엉뚱한 짓을 하는데 천국까지 잘 가다가 딴 데로 가버려요. 여러분이 보통 뭐 어떤 사람은 영설하기도 하고 그냥 소설이라고도 하는데 그 철로역정에 보면 그 구도자의 그 천국까지 열심히 가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천국까지 가지 못하고 다 딴 길로 가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도 한 명도 구원 못 받고 혼자서 천국까지 도착해요. 자기 가족을 다 끌고 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안 돼. 혼자만 가는 거야, 혼자만. 그러니까 그 여정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그걸 읽어보면 정말 이 세상이 다 보입니다. 이 세상이 다 보여요. 세상이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나를 유혹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뭐 어떨 때 이게 축복이고 어떨 때 유혹이 되는가, 이거 보이죠. 크게 이게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겠죠. 치열한 전쟁,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예. 시험 당함을 기뻐한다. 또 하나님이 축복전 뭐 여러 가지를 달아보겠지만은 그 전에 시험을 하나님 하셨어요. 그리고 이겨서 축복을 받았어. 바로 그 시험을 당해서 승리하고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예, 이제 시험 당함을 기뻐하는 사람들. 예, 아멘 할 수 있죠? 예, 아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성경에는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데 스스로 당하는 시험이 또 있다고 써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욕심 또는 죄. 내 원인이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내 스스로의 욕심과 죄 때문에 스스로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시험이.
성경은 이 시험 보고 뭐냐면 무익하다. 아무 이익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런 시험은요 기뻐할 수가 없겠죠. 네. 그냥 시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험은 당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럼 여기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라고 기도하는 제목은 무슨 시험이겠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시험. 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해야 성경의 모든 시험에 대한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 당함을 기뻐하는 사람들일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경에 기쁘게 여기래요. 그럼 여기서의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우리가 짐작이 되죠. 이 시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시험이라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기쁘고 또 하나님의 테스트에 내가 통과해서 축복을 받아서 기쁜 이런 시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근데 기쁘게 여기는 시험, 바로 이 시험은 우리가 얼마든지 왜? 복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기업을 시작하고 뭔가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씀으로 인용하면 니어카라도 끌어야 기업의 복이 임하는 거야. 내 기업의 복이 임해. 그렇잖아요? 나는 기업을 세우고 있다. 사업에 기업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옛날 어르신 말씀대로 니어카라도 내 걸 끌어야 돼. 그래야 거기에 내 기업의 복이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터전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요 누가 다 가져가냐면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야. 나는 거기에서 싹을 받는 거죠. 물론 요즘에 대기업에 가면은 대기업은 뭐 어마어마하더라고. 연봉도 어마어마하고 삼성전자 사장님 연봉 어마어마하더라고. 또 거기에 연구원, 특별 연구원들 연봉이 막 어마어마해요. 대단하더라고. 어지간한 기업 사장님 직접 그 사장님보다 어마어마해요. 물론 그런 직장 그 자체가 기업이죠. 그 자체가 기업이죠. 여러분 직장은 기업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죠. 여러분 자신도 기업이고 가정도 기업이고 자녀도 기업이고 교회도 기업이고 성경은 다 기업이라고 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기업을 주려 하심이니라. 자, 어쨌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변 말씀, 오늘 본문 주변 말씀과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에 대하여 이 축복이 되는 몇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가 우리는 크게 다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자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응이라는 것은 뭐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음을 시험해 보고 보응해 주겠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이 부패해 있으니까 무조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해 보고 주겠다는 거예요. 왜? 무조건 주면 큰일 나니까. 받을 만한 마음에 주겠다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시험하실 때에 여러분이 복된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5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의 공적에 대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있는지, 그 터, 예수의 터 위에 말로만 예수 믿고 말로만 믿음 안에서 삶을 이루어 간다고 해놓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우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불로 하면은 금과 은과 보석은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안 타죠. 나무와 풀과 집은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타버리는 거죠. 만일에 불타서 없으면 뭐 한다고 해서 해를 받으리라.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인생을 세웠다면, 예수님이 위에 세우고 인생을 잘 살고 있다면 절대 해를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해를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있어요. 반석 위에 주초를 놓으니 비가 나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모래 위에 주초를 놓은 자는 그 무너짐이 심하도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나 이 바울 사도가 한 비유나 똑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하는 비유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인생, 여정.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은 뭐냐?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은은 소망을 이야기해요. 또 보석은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권능, 이렇게 보는 사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 일생을 잘 세웠냐 안 세웠냐 그 이야기예요. 잘 세웠다면 절대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를 받지 않을 거다. 해를 안 받는다.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나무와 불과 집으로 세운 사람은 다 타서 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똑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왜냐? 여기에 보니까 구원은 받되라고 써졌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해 없이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한쪽은 해를 당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똑같이 믿는데, 교회를 똑같이 다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기업을 하는데, 한쪽은 늘 좋은 일만 있어요. 나쁜 일이 없어. 근데 한쪽은 늘 나쁜 일이 있어. 그리고 뭔가 세웠는데 불타버려. 뭔가 했는데 무너져버려. 참 안타깝죠. 여러분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해를 당하지 않고 다 잘 되면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인생을 세워야 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집, 세상의 것들로만, 세상의 재료로만, 세상의 영광으로만 헛되고 헛된 것이,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그걸로만 세우면 이것은 다 불타서 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구원은 받을 거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고, 구원은 받고 천국을 가는데 이 세상의 삶이 불 속에서 사는 것처럼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모든 공적이 멋지게 불타지 않고 스토리 빌딩,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믿음의 기업이 세워지고,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를 받지 않고 늘 좋은 일만 있고, 그러면서 공적,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공적 스토리 필딩이 세워지고, 그리고 간증과 증거를 할 수 있는 많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다. 그러면서 구원도 받는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도 그 공적의 영광이 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뭔가 무너진다, 혹시 뭔가 해를 당한다, 그러면 깨달을진저, 내가 세상을 잘못 세우고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데 뭔가 잘못 세우고 있구나 하고 직감을 해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 기도로 세운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내가 요즘에 기도로 세우지 않고 있구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예배 중심으로 세우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우리 결혼할 때 두 손 꼭 잡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언제부턴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느 순간에 이런 불행한 삶은 사라져요. 불행한 것들이 다 없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건,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을 반드시 하시는데 절대로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여러분이 혹시 뭔가 시험 중에 있다면 감당 잘 하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마귀가 하든 하나님이 하든
그 안 좋은, 아무 유익이 없는 여러분의 죄 때문이든 어쨌든 감당하세요. 왜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당할 즈음에 내가 잘 감당하고 있어. 근데 이 시험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싹 거기서 건져내주죠. 피할 길을 탁 열어주신다. 근데 언제요? 감당 못할 때? 아니요.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들으면 지금 그 시험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나만 쏙 건져주시는 거야. 이 문제에서 나만 쏙 빼주는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어떤 요즘에 사건 사고 많이 있잖아요. 같이 막 들어가고 같이 시험 받고 같이 감옥에 가고 근데 재판 끝나고 보니까 그 사람만 쏙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딱 무죄로 선포해서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왔는데 그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나는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복을 회방하는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서 축복의 길로 나가니까 기쁜 거죠. 야고보서 1장 3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또 하나의 시험은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잘 가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시련,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 훈련이라고 그래요. 훈련. 어떤 믿음에 왜 시련을 주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중요한 요소, 성령의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는 왜 필요한가? 인내해야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요. 만사의 기한과 때를 이루어요. 인내가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의 성취가 중간에 다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아멘이라. 4절에 그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아멘이라. 소망을 이루는 줄 아멘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왜 줬느냐? 인내를 만들어서 우리의 비전, 꿈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려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시려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험이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 내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야. 이거 과정을 하면 내 비전,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나는 꿈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기쁨이 당하는 거죠. 기쁘게. 엄청난 거죠. 여러분 기쁘게 당하세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또 하나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은 첫째는 꿈과 비전, 소망을 이루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멋진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고 모든 것을 구비하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죠. 근데 이 과정을 겪고 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부족함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허락한 모든 기업, 나에게 허락한 모든 사명, 이걸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야, 얼마나 놀라워요. 처음에는 부족했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나 보니까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고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을 보니까 내게 주어진 인생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야, 멋지잖아요. 야, 멋지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저 사람 분명히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저 자리에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근심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시험이.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다 싫어요 이러는데 잠깐 근심이 될 수 있지만 조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경험해 보니까 기뻐한 거예요. 이 경험이 한 개, 두 개 돼 있는 사람은 또 어떠한 좋은 결과가 올 걸 생각하니까 기뻐한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조금 기쁨이 아니라 크게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 기도가 뭔지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줬어. 이 과정을 겪고 나면 이번에 네가 대박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의 느낌이 오라고 1,000억을 주겠다. 근데 나에게는 그게 감동이 왔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줄 것인가도 딱 보여. 근데 그 상황이 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은 잠깐 근심할 정도로 어려움이 시험이야. 그러나 이미 그것이 감동되어졌고 그것이 보여지고 있다면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봐. 크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크게 기뻐하지 않겠어요? L, G, N, 솔 한 개 받았다, 2개 받았다. 우리 가족 모두 받았다. 이걸로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제 또 여기서 얼마 벌었다, 누구는 얼마 벌었다. 또 얼마나 한쪽에서는 아쉽고 한쪽에서는 또 기뻐하실 겁니까? 이 정도도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크게 기뻐해요. 크게.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하나님이 불 같은으로 연단해도, 시험을 해도, 과정을 겪어도 우리는 더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라.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시험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멋지게, 당당하게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내가 시험의 결과에 대한 좋은 경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존귀를 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시험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고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소망하시고 사랑으로 고백하는 그런 과정이 되셔서 시험당함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